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믿게 듣던 말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71쪽에 있습니다. 육 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이 법궤,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만나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밖에 있었다. 이제 그래요.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형 아론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하론. 거기에 이제 히브리 철자 중에 그 기도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냥 법궤는 아론인데 그것이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 권세에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 법궤가 항상 앞서갔죠. 그래서 법궤를 따라갔고, 또 그 법궤가 머물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법궤가 그 한문으로 보면은 나무로 만든 그 상자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귀할 기자. 그런데 그 귀할 기자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함사세요 할 때 그거 있죠.
그 함사세요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것이 뭐 폐물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무슨 결혼 날짜도 들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궤라는 것은 함이에요, 함. 뭐 귀한 것을 담는 상자인데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십계명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함의 귀한 것을 담고서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함 안에는 귀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한 물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425번 이제 이렇게 면접 수험 번호처럼 면접하는 번호 같은데 제가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응답받은 것은 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이게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응답받은 거는.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청년도 홍성 시골의 여상을 졸업했는데 서울의 트윈 빌딩, 그 LG 빌딩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상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없어. 근데 거기 면접 그 서류에 종교에 기독교라고 딱 써놓는데 그 면접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LG 거기에 다녔는데 하여튼 신앙이 좋아. 홍성의 그 시골에서 다니는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 그래서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갔는데 이것은 이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죠? 근데 뭘 3만 명이나 모았을까? 거기가 이제 블레셋 국경 지역이야. 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전에 그 법궤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모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우사 아효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궤라고 해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새 수레에 싣고 지금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이 아효와 우사가 지금 법궤를 옮기는데 아효는 괜찮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사하고 아효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사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사는 강하다. 그리고 아효는 헌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법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때에 이제 소가 놀래가지고 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사가 이제 뒤에 있었으니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사는 자기 강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그러면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법궤가 떨어져서 이게 속에 있는 것이 십계명이 쏟아질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 지성소에 있는 거는 이제 포장 이사를 할 때에 제사장만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이 옮기는데 고리에다가 궤를 막대기를 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 3만 명을 모으고 악기를 동원하고 뭐 이런 거는 자기의 열심인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하잖아. 그런데 그 법궤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관심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울도 그랬지만은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옮기려고 할 때에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이 그동안 집에 있는 무슨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옮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요는 앞에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소가 날뛰면은 돌아서서 그 우사와 함께 그거를 잡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요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서워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죠?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오벳인데 이게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종 뭐 이런 뜻이에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그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문지기 24개의 그 반차를 따라서 문지기 중에 3분의 2가 오벳 에돔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레위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해 놓고 무관심하고 그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우사가 자기 힘으로 법궤를 잡았을 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 기도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 그랬을 때 오벳 에돔은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 기도가 없는 인생과 오벳 에돔에서 섬기는 것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열심으로 준비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왕인데 뭐 성전 건축하는 거 누구 허락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물어볼 필요 없지. 근데 이 바로 법궤를 옮길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는 성전 짓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돌아가라, 안 된다고 해라. 선지자 체면이 있잖아요. 금방 된다고 했다가 금방 돌아가서 안 된다. 그런데 나단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근데 순종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뭐를 가지고 회개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성경을 다 읽고서 성경에 나오는 35,500가지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에도 어느 권사님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기억이 나더래.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한 것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사가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손대면 죽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이 나무를 껴서, 고리에 껴서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어긋난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 그것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뭐 다윗이 싸움을 못해서 물어보겠어? 근데 하나님한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를 올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